할렐루야, 은혜의 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떤 가시가 찌르고 있다면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몸에서 떠나지 않는 지병이 있다면 즉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적인 가시라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꼭 그것이 영적인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가시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든지 삶의 가시는 있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남모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찔렸던 가시를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양심의 가책이나 갈등으로 해석했고, 루트는 바울이 받았던 모든 핍박, 환난으로 보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질병, 즉 두통, 안질, 심장병 등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바울을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렸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사자라는 말은 마귀의 역사로 곧 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직접 사단이 고통을 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직접 우리를 괴롭히고 건드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시가 찌를 때 원망하거나 불행이라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쉽게 문제가 풀리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가시로 찌를 때 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다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 받은 은혜만큼 자만심도 클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영적으로 자만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만을 꺾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남에게 능력을 베푸면서 자기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받았지만은 능력의 한계점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시의 찔림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과 자만심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시를 주면 받은 은혜마저 다 소멸해버리고 가시에 찔려서 가시만 남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가시에 찔리면서 나의 교만과 자만심이 치유된 적이 많습니다. 매사에 시비를 걸고 저의 단점을 찾아내어 다른 교인들에게 흉을 보고 비난하는 피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만 보면 좋았던 기분도 사라지고 괜히 우울하고 불쾌해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피 집사를 두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피 집사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목사인 저도 비판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지 제게 다른 교회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의 응답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둘 다 갈 데가 없다. 그 가시를 누가 받아주겠느냐? 그리고 너도 미움으로 가득 찬 목회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 십자가를 감당해라 하는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족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저는 그 후로 피집사를 건드리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관계가 좋아지고 더 찌르지 않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교인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시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가시가 찌를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가시를 의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자만심이 치유되기도 하고 겸손해집니다. 가시가 찌를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가시가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떤 가시가 찔러도 내가 겸손해지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자만심을 치유하고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